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구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손석일 목사님께서 헌금을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데 같이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은혜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르쳐 주신 것들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구원관 또 부활관 예배관을 새롭게 주신 것, 거기서 예배에 대한 새로움, 그리고 어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이 갚으시는 세 가지, 구제와 금식 그리고 기도를 새롭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구약의 율법들을 새롭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율법의 말씀이 있죠. 십계명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살인을 넘어서서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는 것까지도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말씀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간음을 넘어서서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스려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으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팔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 말씀으로 당당하게 악에 맞서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갚으심에 맡겨야 함을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율법의 그 정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 근본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가르쳐 주심으로 율법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헌금에 대해서도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헌금을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그건 구약이 말하는 거지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씀하는 모든 헌금, 11조와 구제와 여러 가지 모든 말씀, 헌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헌금할 때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하여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헌금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에는 좀이 들고 녹이 들며 도둑이 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 부자의 이야기인데요. 밭에 소출이 많아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는
그리고는 그 곡식을 다 거기에 쌓아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시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드셨는데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에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6장 20절 말씀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재물과 보물을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요즘 TV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광고인데요. 사람들이 매달 내는데 이게 제대로 자기가 낸 연금이 잘 쌓이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마치 돈을 뺏기는 것 같다라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하다가 홈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자기가 낸 돈이 계속 쌓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돈이 나중에 자기가 연금을 받을 때 되면 얼마를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뿌듯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나가지만 그것이 쌓이고 있고 나중에 그것이 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광고였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쌓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한 만큼 하나님께서 쌓아두신다. 그리고 그 드린 것에 비례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의 무게는 그런데 단순히 액수와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걸 보시고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에 따른 그 헌금의 마음을 보시고 하늘에 쌓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의 정성을 다 받으시고 기억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에 대하여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단순한 돈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맘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맘몬은 그 당시 섬겼던 우상, 재물의 신이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물질을 통해서 재물의 신, 맘몬의 그 영이 우리에게 욕심을 불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풍요를 빌게 되고 그 물질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맘몬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맘몬은 부자들에게는 있는 물질에 대해서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요. 가난한 자에게는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물질에 절절매게 만드는 것이 맘몬의 방법이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고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이고 11조입니다. 말라기서에서 11조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에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풍요는 나도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누라고 주시는 물질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 헌금뿐만 아니라 구제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그 헌금은 구약에 말하는 구제 헌금은 지금 우리 헌금으로 보면 폭넓게 성교 헌금이나 장학 헌금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헌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물질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새로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물질과 필요에 대한 염려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3장 우리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그동안 드렸던 나의 헌금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헌금에 내 마음이 있었는지,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정성이 담긴 헌금이었는지, 의리에 드리는 그런 의무적인 헌금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 우리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보는 시간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드렸던 헌금이 정말 그 마음에, 그 헌금에 내 마음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정성이 담긴 헌금이었는지, 아니면 의리에 드리는 의무적인 헌금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지 못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고백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고백하여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달라고, 기쁘시게 받으시는 헌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물질의 풍성함을 채워주셔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금을 하나 드리더라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몫이 있고 이웃을 향해 드릴 수 있는 몫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도 쓸 수 있는 저희들